이제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잖아요. 새 것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잘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어떤 재정에 대한 생각, 인간이 참 이 탐욕, 욕심이라는 것이 그저 이렇게 자기가 누울 자리 있고 뭐 살아갈 집이 하나 있고 이렇게 또 그것이 뭐 전세든 월세든 자기 자가 집이든 또 이제 뭐 이렇게 늘 입을 옷이 있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주님 부르면 나그네 땅에서 떠나면 되는데 뭐 두 채, 세 채 있어도 어떤 때는 그게 회사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1000채가 넘게 소유를 하고 있다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 가치의 문제거든요. 이 세상이라는 게. 주님은 우리한테 와서 진짜 가치를 가르쳐 주셨어요. 참된 가치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저희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쌓아둔 것은 자기의 재산이 하나도 될 게 없다. 서로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눈 것만 이제 실제로 하나님 앞에 결산에 내가 이 땅에서 이룬 재산이라고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 많이 들어와도 이런 부분이 이 물질의 가치를 쫓는 이 세상의 그 흐름,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뭐 요새 또 늘 매일 텔레비에 나오는 말이 뭐 4천억, 8천억, 몇 조, 뭐 상상할 수가 없는 1조는 아마 우리가 평생 이렇게 막 세어도 아마 다 만 원짜리 건으로 하면 1조 원을 세라고 하면 못 셀 것 같은 그런 시간에 그만큼의 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걸 쫓아서 가는 수많은 이 세상에 그것이 힘이라고 쫓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가치를 주님이 끊임없이 일러주시지만 영원불변한 진리의 가치를 변하지 않는 가치를 끊임없이 그 가치를 우리에게 일깨워주시지만 여전히 우리도 우리 몸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그 가치를 분명하게 붙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시편 49편에서 먼저 깨달은 자의 깨달음을 듣고자 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정의한다면요. 길게 하지 않고 딱 한 줄로 한다면 사랑이에요. 사랑.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사랑이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삶은 사랑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세계는 사랑의 세계예요. 우리가 그제 많이 영화도 보고 들었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아름다운 빛나는 그 화해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갖고 있죠. 이건 신앙의 유산이죠.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극치는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나타났죠. 사랑하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공산 폭도들에게 붙잡혀서 총살을 당했지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죠. 반란 사건이 진압되고 두 아들을 죽인
해필이면 또 저하고 종신지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어 손양원 목사는 밤을 새워서 통곡을 기도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이제 그를 옆에 같이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밤새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저 안재선이 저 영혼 불쌍해서 어쩌나. 내 아들은 둘이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안재선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영혼 불쌍해서 어쩌나. 계속 밤새 기도하고 나와서 교회를 나가면서 말하는, 혼자 이렇게 자꾸 중얼중얼하고 말하는 말이 저 영혼 어쩌나, 저 지옥 갈 영혼 어쩌나. 자기 아들을 죽인 어떤 원수의 그 미운 마음은 없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령을 부으시는지, 손양원 목사의 마음에 하늘의 힘이 역사하였던 것이죠. 사랑의 폭풍이 그 안에서 일어난 것이죠. 지금까지 배운 성경 말씀을 성경대로 생각하자, 성경대로 살자는, 그래서 그 속에서 그를 살려야 된다 결심을 하게 된다. 그를 용서해야 된다. 그를 사랑해야 한다. 주의 음성이 폭포수처럼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를 살려내야 한다. 그를 용서해야 한다. 네 아들 둘이 죽인 자를 용서해야 된다. 그를 사랑해야 된다.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 총살을 당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계엄사령관에게 자기 딸을 보내서 사면해 줄 것과 그를 양자로 삼아 교육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 목사님이 지금 딸이 이제 쓴 책에 나옵니다만은 반항하는 딸 동의를, 손동희거든요, 딸이 설득을 했어요. 그 딸이 이제 책을 냈죠. 동희야, 내 말을 잘 들어봐라.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 감옥 생활을 견디겠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겠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가 어찌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냐? 그 안재선이 학생을 죽여서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계속 이 딸을 설득했어요. 결국은 딸은 용서의 메시지를 그 계엄사령관에게 전했죠. 가서 그것도 처형이 되기, 총살형을 당하는 처형이 되기 10분 전에 가서 말했는데 그 아버지가 그를 용서하고 양자로 아들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재선이가 살아났죠. 동희는 치조하는 군인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두 오빠를 죽인 자를 잡았거든 매 한 대로 때리지 말고 죽이지도 말라 하셨어요. 그를 구해 아들 삼겠다고 말했어요.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기 때문이래요. 그 아버지 말을 딸이 전했어요. 그러면서 동희도 어떤 억제할 수 없는 그 말을 해놓고는 견딜 수 없는 슬픔도 밀려와서 울음을 터뜨리고 막 너무너무 사태가 그런 상황 속에 충격이 왔을 때에 그 안재선을 치조하던 군인들이 눈물을 닦으면서 그랬다 하더래. 위대하시다. 야, 위대하시다. 감탄의 소리를 토해냈다 그래요. 우리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어떻게 용서하고 양자로 삼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안재선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껴 울고 있었고 손동희 근사거든요. 손동희 근사는 그때 이렇게 그 일을 회상하면서 이 광경이야말로 오늘까지 내 눈앞에 잊혀지지 않는 역사적인 장면의 한 토막이었다. 사랑의 원자탄이
떨어지는 장면이었다. 참 사랑 앞에, 큰 사랑 앞에 서면 고개가 숙여져요. 가끔씩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 그 여수에 이렇게 가면서 가서 그 무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올 때도 있고 하는데, 제가 난자촌에서 2년 반 목회를 했기 때문에 여러 번 갔었고요. 오늘 본문은 세상이 헛되며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다 깨달음의 세계고, 오늘 두 번씩이나 좀 약간 우리가 뭐 들으면 좀 기분이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12절에도 보면요, 사람이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20절에도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달음의 세계라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진짜를 깨닫는 거죠. 알매기를 깨닫는 거죠. 액기스를 깨닫는 것이죠. 손양원 목사가 그렇게 깨달았고, 그 아버지 삶을 보면서 힘들었지만 손동희 딸이 권사님이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전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그래서 그 안재선 그 아들이, 안재선에 결혼해가지고 아들이 지금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만민들아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1절 2절 그렇게 돼 있어요. 1절에 뭇 백성들아, 만민들아, 그죠?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모두 귀를 기울이라. 이 깨달음을 들으라. 기천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으라. 모두가 다 들으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비유를 말하고 지혜를 말하고 깨달음을 말할 때에 귀를 열어 듣고서 살아나라. 굳어가는 사고의 생각을 버리고 성경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라, 득도하라. 그렇게 이제 모든 사람이 교훈을 알아들을 수 있으나 그들은 죽게 될 때 교훈이 뭐냐 하면 재산이 아무것도 주지 못하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미리 그런 생각을 해라. 세상의 부를 지나치게 열망함으로 인해서 위험에 빠지게 되는 탐욕과 욕망의 사건들을 예의주시하여 보라. 이것이 지혜니라. 이 세상의 움직임이 크게 그런 거야. 큰 권력을 잡고 싶고, 권력에는 다 이렇게 재물이 또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또 재물을 붙들고 또 재물로 권력을 이렇게 보조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로 탐욕의 이 시대가 너무너무 이 세상에 움직이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야, 저렇게 수백억, 수천억이 있다는데, 집이 몇 채씩 있다는데도 저렇게 또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을까? 저건 뭔가? 인간의 마음의 세계에서 움직이는 영적인 이거 세계거든요. 영적인 세계.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말하고 있죠. 남을 가르치는 자들은 먼저 배워야 하고, 또 비유를 자신에게 적용해서 쓰기 시작해야 된다. 내가 어찌 세상 사람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랴. 내가 어찌 근심과 박해의 날에, 즉 나를 그래서 넘어뜨리려 애쓰는 자들의 제약이 나를 따라 애우는 날에, 또 그들이 내게 해를 끼치려고 호실탐탐 노릴 때에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랴.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자신의 재산을 힘으로 믿고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겠는가? 나는 그들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으로 나를 파멸시킬 수 없다. 그런 내용이 5절까지 쭉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가치, 우리가 어떻게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가? 세상의 재물의 헛함에 대해서, 헛한함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야. 6절부터. 오늘의 말씀은 6절부터 깊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6절에서 그죠?
어떨 때는 질문을 던져요. 9절 같은 경우에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요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아멘. 무엇보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재물보다 영적 통찰력이 얼마나 귀한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달아라. 영적 통찰력을 붙들어라. 그것이 진짜다. 본질을 붙들어라. 진짜를 붙들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생뿐인 사람들의 그 정신과 길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그것이 더 그렇게 하면서 나아질 수 있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또 마음을 우리가 바르게 잘 쓰면 사랑과 감사로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풍성하게 나누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이런 선한 순기능의 역사가 있죠. 더 많은 풍성한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잘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사니까요. 자녀가 또 그렇게 다 닮아서 살아가더라고요. 부모가 기도하면 또 자녀도 기도하더라고요. 이게 다 이제 DNA, 영적인 세계가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세속적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재물을 가졌기 때문이가 아니거든요. 재물을 가진 그거 자체가 무슨 뭐 죄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물론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재물을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탐욕이 그 안에 들어가고 그게 자꾸 뭐가 씌어서 그걸 힘으로 삼고 그걸 희망으로 삼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 6절에 그 포인트가 있죠. 오늘 49장 6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인생 신앙의 살이 걸렸어요, 여러분. 재물에서 자유할 수만 있다면 있어도 없어도 부족해도 많아도 많다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힘을 내지 않고 없다고 또 너무 그죠 우리가 기죽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비날 때나 부할 때나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거죠. 엑소시드 출애굽해야 돼요. 이게 신앙의 가장 걸림돌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의 우리 자기 의가 가장 깊은 걸림돌을 한다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이 점에서 이 행위는 우매하다. 이렇게 하나님은 재물이 여러 해 쓸 만큼 쌓였고 따라서 자신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부자 청년의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무너무 농사가 잘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가난한데 막 창고를 많이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많이 이렇게 다 집어넣고 와 배부르다 든든하다 내 영혼을 오늘 밤 부르면 네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하나의 어리석은 자라는 그 안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병이 여러 가지가 우리가 질병이 뭐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한 가지로 다 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의 병이에요. 부모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자녀도 세상을 너무 사랑하게 돼요. 그런 게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병을 치료하기 전까지는 천성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욕심을 가지고요.
옛날에 이렇게 이거 사랑은 섬기는 것, 이 찬양이 있어요. 사랑은 섬기는 것, 그죠? 이렇게 서로 섬기고 그래서 율동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는 사랑은 다 주는 것, 그래, 다 주는 것. 근데 율동을 하면서 보니까요, 몸짓을 보니까 사랑은 다 주는 것 이렇게 하거든요. 다 주는 것 하면서 이렇게 손을 다 움켜잡으면 다 주는, 아이고 갖고 와야지. 내 것, 나의 것. 애들도 그죠. 자기 소유에 대한 감각이 아주. 바나나 둘 형제가 먹고 있으면서 자꾸 동생이 형의 눈치를 보면서 형의 바나나가 줄어드나 있나 남았는 걸 살펴보면서 자기 다 먹고서 형이 남았으면 좀 형 거를 더 뺏어 먹고 싶은 마음. 남의 떡이 많다. 사촌이 뭐 하면 배가 아프다. 이 모든 어떤 이런 관계들이 이 세상 속에서요.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놓을지라도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친구의 목숨을 건질 수가 없고요. 친구가 죽게 되었을 때 그를 위해 속전으로 바꿀 수도 없는, 이 사람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우리의 몸값이 얼마인가. 계속 무슨 그죠? 야구하는 선수라든가 축구하는 선수라든가 어떤 골프하는 선수들 보면 다 몸값이 있거든. 몸값이 아주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들은 그 몸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거는 그냥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고요. 진짜 우리의 몸값은 얼마인가? 오늘 여기 보면 나와요. 성경에 7절에 보면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해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한 문제 읽을게요. 8절만요. 8절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값이에요. 시작. 그들의 생명을 속량할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런 걸 읽을 때는 이 형용사를 좀 크게 읽어야 돼. 너무나 엄청나서 실제로 내 생명의 값이, 여러분의 생명의 값이, 모든 인간의 생명의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아무도 갚을 수 없는, 아무도 생명할 수가 없는, 값을 치를 수도 없고, 한 생명의 값이 이 세상이 많이 타락하고 늘 불법이 승행하고 사랑이 식어가면서 한 인간의 생명의 가치가 점점 사람들이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풍조 속에 살아가지만은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가치를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생명의 가치, 내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어린아이 한 생명의 가치가 너무나 커서 엄청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이 환경들이에요. 내가 뭔가 이렇게 초라해질 수도 있고, 이런 말씀들을 크게 붙들고서 나와 함께 있는 분들도 그 생명의 값이 너무나 엄청나구나. 나도 그렇구나.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의 재물로도 너무나도 힘으로도 갈 수 없는 나라,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옛날에 은하철도 999 그렇게, 그죠? 우리 구원의 생명의 기차, 그 하늘로 나르는 그 차를 탈 수 있는 길은 구원의 티켓,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어떤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어떤 큰 세상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그러한 위대한 기업체의 회장일지라도 안 되는 거야.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핏값으로, 예수님을 아들을 이 땅에 주시고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고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생명 싸게 쌓은 우리의 생명의 속전의 값이 얼마나 큰지, 이 세상 누구도, 이 세상을 다 바쳐도 한 영혼의 생명의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명에서 지른 제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전능하시고,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값을, 생명의 속전을 대속하게 예수님께서 치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라는 걸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 이상이 은혜라는, 그레이스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 카리스라는 그 단어가 거기서 온 거예요. 우리 인간은 치를 수 없는 것,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셔야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고통을 다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저는 생각해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걸 깨달았구나. 한 생명의 가치에 그 값이 어마어마한 걸 알고 안제선의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용서를 하고,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아들하고 아들 친구하고 바닷가에 갔는데 풍랑이 너무 일어가지고,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저 바닷가에서 놀다가 풍랑이 너무 일어가지고 둘 다 빠져 죽게 됐어요. 그런데 보트가 하나밖에 없는, 구명 보트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는 친구에게 그 구명 보트를 던지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 가지만은 그 아들 친구는 천국을 못 가기 때문에 그 구명 보트를 아마 눈물로 던졌을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던졌을 거예요. 그 생명의 값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것을 알고서 나중에 예수 믿고서 아주 위대한 선교사가 된 실화의 얘기인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치루온 값을, 그래서 보네프 목사님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사지 마라 그랬어요.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하늘로부터 치루었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라. 우리는 너무 세상에 움직임 속에서 이렇게 잠겨 있으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고 크신 만극하신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커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대신 치르시고 1대1로 한 사람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전체를 사랑하시지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하나님 보실 때에 아들을 보시고 저희들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재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석으로 이겼던 것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의 보하고 보석인 것,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형제보다, 이 세상의 자신보다, 이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계속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죽을 때 우리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한다고 오늘 12절에도 말씀했죠. 쭉 말씀했죠. 어리석은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없다. 우리를 살릴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우리를 15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근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하실라. 죽음의 세계, 지옥의 세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는 그러한 그 놀라운 가치를 붙들으라는 것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 눈이 범죄하면 빼내서라도 그 천국이 너무 귀하고, 그래서 천국의 보화가 그 밭에 어떤 밭을 갈다가 그런 것이 나오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보화를, 비유의 말씀 있죠. 비유에 손을 찍어버리라는 그런 말씀은 손을 진짜 찍어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천국이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 영혼의 그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붙들고 다 모든 것을 그 가치 아래 두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볼 것도 없어요. 물질 가치를 너무나 크게 갖고 있지만,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영생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보다도
그런 그 가치를 둔다면 우린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이제 죽음의 저편에 있는 행복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즐거운 기대를 갖듯이 즐거운 기대를 갖고 있다면 두려울 까닭이 없다. 그런 것이 이제 15절에 금방 읽은 내용이에요. 시편의 기자들 누구든지 다윗이든 오늘 이제 그 고라의 자손들의 노래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리니 저 여러분들이 그죠?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리니 지금 우리가 이제 생생할 때는 그런 걸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요. 정말 아프고 힘든 어떤 상황 속에서 주중에 큰 우리 노회가 다 슬퍼하는 마음, 장례식도 눈물로 가득했고 그 우리 산청시찰의 모래교회에 에덴교회의 부목사로 있다가 이렇게 가서 지금 담임 목사로 계신 여자 목사님인데 남편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지병이 있었어요. 좀 몸이 좀 잘 가누기 어려워 그런데 어떻게 그만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이렇게 혼자 타고 가시다가 돌 같은데 바위에 이렇게 바위인가 돌에 부딪히셨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갈비뼈가 많이 부러지셔서 마지막 숨을 못 쉬어서 그 제동기인가 그거를 쓰려고 했는데도 뼈가 부러지니 그걸 쓰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67세 나이에 장로님이신데 남편이 소천하셔서 우리가 같이 장례식을 저도 몇 번 갔지요. 주중에 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는 그 깊은 세계를 알지 못하지만 전부 계속 집회 때마다 눈물 가득하지만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또 위로가 되는지 모두에게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인품이 너무 좋으신 분.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신다는 그 마음이요.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장래의 모든 유가족과 같이 모두에게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게 이렇게 이 큰 슬픔을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경험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19절 20절 시작.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혼을 구속하시는데 세상에 그 물질을 의지하면서 평생을 살아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19절에 보면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라. 서울에서 건져냄을 받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그보다 더하리라 했어요. 한 선교사가 직장을 다니는 친구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자넨 월급 봉투도 못 받으면서 어떻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토록 희생할 수 있는가? 이 선교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 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서 한 구절을 읽었어요. 그것은 그의 전도로 예수 믿게 된 사람에게서 온 편지였어요. 그에게는 이렇게 그 편지에 쓰여 있었어요. 만일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는 이 구절을 읽고 나서 아주 밝은 표정으로 이런 편지가 나에게는 월급 봉투입니다.
자네는 이런 월급 봉투를 받고 있나? 받아봤나? 세상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귀하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은 어떤 일보다 소중하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이는 하늘에서 크게 여기고 우리가 이 생명의 가치를 안다는 것이 하나님께 그 깨달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의 가치가 정말 그들의 생명은 속량할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을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계속 속량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세 가지 항상 있어야 된다 했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의 수고를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능력을 여기서 준비하고 그리고 소망, 인내, 조급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에 대한 생명의 가치가 너무나 큰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대했거나 예의를 갖추지 않고 대했거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했거나 예수님 그 마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거든요. 그렇게 대하지 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면서 물질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의 물질을 힘으로 삼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그게 우상 숭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주 안에서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 속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너무나 아버지 크신 아버지 생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버지 주 안에서 아버지여 진리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은 아버지의 물질의 가치에 모든 것을 두고 나가지만 주님은 아버지 한 영혼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버지려도 아깝지 않는 것을 아버지 말씀하신 이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저희들이 아버지 새로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주 안에서 거듭나고 아버지의 영혼들에게 주님을 전하며 주 안에서 아버지 우리 생명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아버지 깨달음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 영적인 아버지의 우리가 귀한 자양분을 얻고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 전생에 가서 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위대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가르치사오니 깨닫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으로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